할렐루야. 비가 내리지만 예배하기 참 좋은 주일 낮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애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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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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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 찬양 할렐루야 할렐. 찬양 할렐루야 할렐.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주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나오셔서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에 두고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귀한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양육받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머리 숙인 이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과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일생 동안 이들의 삶에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과 재정의 기름 부음과 믿음의 큰 복과 자녀들과 평생의 하나님 앞에 받을 유업을 이들의 삶에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유치부,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수련회 성경학교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연례적인 형식적인 수련회 성경학교가 아니라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예배하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 시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이 주상여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지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사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같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옵소서.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님 찾아주시어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습성 버리게 하시고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죄에서 용서받은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며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동네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무궁토록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섬기기를 먼저 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가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자라난 교육부서들이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수련회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수련회를 마치기까지 모든 과정 위에 저들과 함께 하사 한량없으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을 저들 심령 속에 부어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릇들 되게 하시고 어릴 적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 평생의 좌표가 되어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이어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잘 이끌 수 있게 하시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국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부유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어진 사역지에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현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렁주렁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이나 어두움 가운데서 육신적, 정신적,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전개해 주실 엄정길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힘이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호로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악이 전공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역대상, 역대하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하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도는 출애굽기에서도 역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그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갔나? 주었는데 왜 못 들어갔나? 그러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은 너희 아버지 세대, 너희 할아버지 세대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래서 준 말씀이 바로 언약의 재갱신인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예전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은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남쪽 유다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된 것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부흥,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역대기, 상, 역대하 이거는 말이죠. 성경에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에스라가 역대상과 역대하를 기록했다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약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기억과 기대의 공동체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기억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다시 남쪽 유다의 부흥을 꿈꾸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에스라가 제시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기억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그때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하고 융성했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는지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다 황폐화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다시 기대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다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큰 두 개의 원동력, 하나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대감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실 것인가, 이 기대감을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활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1,000번제를 드렸더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와 복이 있었다. 그걸 우리에게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역대상 역대하, 이 출발점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두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역대하에는 그냥 1절에 그냥 바로 평범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사실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늙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임박할 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 암투가 벌어집니다. 종교적인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서로 막 나뉘어집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될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때의 상황의 한 부분을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다윗 왕 시대의 국방부 장관 요압도 그 편에 붙었고 제사장도 그 편에 붙어 있고, 이 아도니아는 앞에 3명의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4번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은 잘하고 봐야 돼. 이게 뭐든지.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가 왜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아도니아를 보고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앞에 형들 다 죽었지, 다윗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으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낳은 아들 6명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헤브론 지역을 다윗이 다스릴 때에 6명의 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총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이 무려 11명이 거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첩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세요, 헤브론에서 6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1명이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아들만 해도 17명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은요 뒤쪽에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입니다. 그 앞에 형들이 있는데, 더 잘난 형들도 있고 똑똑한 형들도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그때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정치적 리더십이 없을 때였습니다. 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의 일부는 다 아도니아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솔로몬이 왕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다 걱정 안 했겠어요? 다 저 솔로몬이 저 나이도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무슨 일만 하면 전부 다 다윗하고 비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하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는 그의 모든 일이 심히 창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이도 어리고 서열순으로 봐도 왕 서열순도 아니고 리더십도 부족한데 어떻게 솔로몬의 왕위가 그렇게 자꾸 견고해져 가느냐는, 왜 그가 하는 모든 나라의 사역이 힘이 창대해지는 은혜가 임했느냐? 성경은 딱 한 말씀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 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어린 볼품없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모든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신 이유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계시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00번제를 통하여 배우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중요한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뭐 남겨두는 것이 없습니다.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헌신을 이 번제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취한 장소가 기브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 기브온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이전인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의 산당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 혹은 높은 지역에 속한 이런 뜻이니까 성사학자들은 아마도 이 기브온 산당이 산 쪽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산당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릴 놋으로 만든 제단이 역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궤도 역시 그곳에 다윗 왕 때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바로 이곳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0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 부르는가 하면 엘레프 올로트라고 부릅니다.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처럼 알파벳인데 거기에 단어마다 다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뭔가 알렙이 1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엘레프는 뭐냐면 1000이라는 뜻입니다. 1000이라는 뜻은 역시 1000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고 많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엘레프 올로트 바로 여기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에 과연 솔로몬이 1000마리의 동물을 소든 양이든 그거를 한 번에 다 바쳤을까? 아니면은 1000마리를 준비해 놔놓고 순차적으로 하나의 번제의 제사가 끝나면은 또 다른 제물을 올리고 또 다른 제물을 올리고 이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00마리일까? 혹은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많다는 뜻이니까 1000마리라고 보지 않고 많은 제물을 바쳤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질문이 많아요. 어떤 방식이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한 번에 1000마리를 그 노제단 위에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을 취하든 1000마리를 다 올렸던 순차대로 올렸던 혹은 1000마리 아니면 그 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수의 제물을 올렸던 간에 번제를 드리는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기브온 산당 그 제단 위에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의 제물들, 정말 1000마리를 거기다 바쳤다면은 그 연기는 기브온 산당과 그 주변 산을 완전히 덮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장엄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1000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제사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자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회중과 더불어서 나아가서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옆에서 툭 치니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나아갈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나아가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았을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러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재판장들, 그리고 모든 방백들, 백성들의 대표들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일천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심으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이 순서의 기도, 찬송, 말씀 받을 때, 예물 드릴 때 그 순서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아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그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 가장 중요한 정의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한 주일 빠지면 구역장이 또 헌금함 보고 거기에 주보꽃 있는 걸 보고 전화 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라도 나오면 되지. 그래서라도 나오면 되지. 근데 이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내가 이 2024년 7월 14일 11시 예배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드려도 축복의 문도 열리고 문제의 해결의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이 일천번제 이 사건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영적 헌신과 헌금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이민 온 한 권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어느 주일에 제가 헌금한 것을 이리 보니까 1000번째 예물하고 147번째 이렇게 기록을 해서 냈습니다. 제가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1000번째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려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는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적이 없는데 권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민 오기 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민을 오고 보니 중단할 수가 없어서 제가 147번째입니다. 이제부터 148번째 해가 1,000번 채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사실은 이 1,000번째를 헌금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목회자들도 있고 한때 저도 그런 부류에 있었고 신학자들도 1,000번째를 헌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나를 떠나서 1,000번째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 마음이 있는데 당신 왜 1,000번째 드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건 헌금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저 조그마한 하얀 건물은 항상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정말 참 가슴 아픈 건물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예전에 원로 목사님 때부터 다 사다 드렸는데 어째 저 건물만큼은 저게 저렇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가리는 아주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옛날 제가 수안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었어요. 자칭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 저거를 저렇게 앙심을 품고 한을 맺고 저걸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집사님 미안합니다.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권사님 되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팔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꼭 필요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내가 맺힌 게 있으니까 못해요. 맺힌 건 하나님에게 불고 여러 차례 만났고 심지어는 그 아들하고 있을 때도 만났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얼마를 드릴까요?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그런데 계속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 건물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주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 건물 우리 교회 팔게 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는 저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사면 난 눈도 안 감겠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저분 마음이 변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 주일에 당회를 열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당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저 건물 구입을 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특별 계좌에 건축 헌금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땅값이라는 게 세월이 10년 이래 지나다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을 좀 메꿔야 되는데 저분은 도저히 양보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기는 사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해는 하지 말고 한번 힘을 내 주십사라고 오늘 제가 1,000번째를 드린 설교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1,000원씩만 작정해가 1,000번을 드리면 그게 10만 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솔로몬의 심정으로 저 건물 구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압니다. 이미 6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리모델링, 재건축, 신축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저게 걸리네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좀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줄까? 하다가 보니까 헌금이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1,000번째 해서 1,000원이든 500원이든 5,000원이든 그저 형편대로 작정을 하시든지 또는 한번 헌금을 해주시든지 해서 저 건물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1,000번째 이것이 꼭 헌금 설교하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솔로몬의 이 1,000번째가 주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은혜대로 저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은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성교지의 부흥을 위해 사용될 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복받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예전도에 원래가 모임 장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더 권사의 구역장 모임 방학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모임 또 우리 구역장님 모임 가지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에스더 권사의 원래가 모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노예 안에서 아동부 대회가 있었는데 그 노회에서 이제 선발돼 가지고 영남 지역 어린이 대회에 우리 아동부 참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 부분 우리 박지원 우리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한데 우리 박지원이가 누군가 하면 우리 박혜식 우리 선교사님 딸입니다. 이제 한 3주 있으면 다시 안식년을 끝내고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파송교회 인사차 갔으므로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영남 어린이대회 상장까지 이렇게 받아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없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입원 환우들을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씻지 못한 광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 이우림 전도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물놀이 에어밤수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꼭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교회 밑에 현대 주차장에 주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중요한 행사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안희 권사님, 최창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이안희 권사님, 최창규 네네 저희 교회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는 처가 되시며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축도하기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하는 걸 빠뜨렸습니다. 우리 정운진 집사님의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정경태 집사님 가정이 오늘 저 뒤에 와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모든 부서 위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천국 잔치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학교,
수련의 순서 주님 지켜주시고 한 건의 위험하거나 불미한 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환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환교회를 방문한 정경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사업을 축복합니다. 이한희 권사님, 최창규 집사님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기쁨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솔로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림 전도사님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